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상삼언 세 번째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몸서리쳐지는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견디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시려고 다시 입술을 떼고 계십니다. 처음 두 마디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말씀하셨고, 어제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하여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 세 번째 말씀은 극히 개인적인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건 결코 사적인 담화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 번째 유언 안에서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두 사람만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영롱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기 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처형하는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왔었습니다.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가슴치며 쫓아왔던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다. 가슴치며 쫓아왔던 그 여인들의 무리들도 제각기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흐느껴 울던 여인들도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고난을 구경하게 왔던 자들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여인, 오늘 말씀 가운데 남아있는 여인들만이 이제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우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모 누구일까요?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어머니가 어머니를 가리켜서 이모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여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아마 작은 야고보, 작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잔당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당으로 몰리면은 고초를 겪게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위험을 지금 무릅쓰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마저도 다 사라져갔고 지금 남아있는 여인들은 이렇게 단 4명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지금 죽음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거둘 때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으면서 가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온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지금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로 하여금 모든 구경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돌아가버린 이 황량한 골고다 언덕 위에 피 묻은 그 형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옆에 이 여인들이 왜 서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끔찍한 형장에 연약한 여인들, 그들만이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끔찍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나오게 했던 것,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까이 나오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죄인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복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곳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이들의 마음에 생겨났던 믿음, 이 믿음이 그들을 그 비참한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십자가 곁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비탄 속에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여자여.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부름에 있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자여 하면은 우리말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비하하는 말로 느껴지죠. 그런 칭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또 불렀던 호칭 중에 여자여라는 단어가 또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짧고 특별한 호칭 속에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흉악한 강도와 같은 불의로 지금 낙인 찍힌 채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 여러분,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어떨까요? 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물처럼 가득 찬 슬픔, 그 슬픔이 지금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 슬픔을 애써 억누르면서 지금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마리아에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하고 불렀다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오열로 지금 아마 그 감정을 터쳐버렸을 것입니다. 그 본물처럼 가득 찬 그 슬픔의 감정을 어머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아마 마리아의 그 가득 찬 아픔을 터뜨려버리는 그런 자극적인 단어가 아마 어머니라는 단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하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자애로운 배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지금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리아가 받을 그 상처, 그 마음의 상처를 염려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호칭을 여자여라고 하면서 지금 배려의 호칭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비록 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그녀의 아들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혈육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시게 될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속주로서 자신이 구속주가 되심을 보여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개인적인 어머니로 부르는 게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구속주임을 드러내고 계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은 더 이상 그녀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녀의 아들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셔야 되었기에 여자여라는 말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까? 요한을 소개시켜 줍니다.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지금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셨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의 발로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부탁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뜻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주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모친을 돌보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부탁하고 돌보도록 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효심에 의한 육신의 정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 일찍이 예수님께서 모친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중에 그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족의 관계를 딱 규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신령한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불러서 내 어머니라 하면서 모친을 맡기시는 것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신령한 가족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 간의 동기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관계를 사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허비되지 않고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 나에게 도달했다, 당도했다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증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 교회, 내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당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그 신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신앙인지 의심스러운 믿음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족이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머니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버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으로 모시지만 당신은 내 가족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받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이고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과 마리아를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딱 묶어서 규정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교회에서는 형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서는 그 형제 사랑이 사라져가고 세상 사랑만 남는 겁니다. 가치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것, 그 만난 것이 형제 사랑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진 가족관계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이 하나됨의 복된 역사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